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을 드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나이다.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야말로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알았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겨진 채 올 한 해도 지나갑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하실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드리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두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역사의 주관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아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역사의 흐름도 역사의 주관자도 주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을 맞이한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큰 평강이 강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BC주 밴쿠버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특별 방역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폭발적인 증가세는 약간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특별 방역 상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또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사적인 모임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고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에 가장 높은 강도의 방역 지침이 내려진 상태에서 금년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렵고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2020년을 다 이제 마감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2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세웠던 그 계획과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그리고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또 점검해 보고 새로운 한 해 2021년에는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1월 달에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 달쯤 되면 이제 현실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가리라 하고 더 경건한 신앙생활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출발하는데 이제 6월 달쯤 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돼서 계획했던 모든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이제 그러다가 연말 12월이 되면 도대체 내가 올해 또 뭘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하는 회한 이런 것 때문에 허무주의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2020년이야말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또 경건하게 결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산해야 할까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올 한 해 제일 먼저 우리가 결산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제 언어 생활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말한 말에 대한 결산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어떻게 말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이웃에게 끼치거나 또는 어떤 상처를 이웃에게 주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결산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관리했는가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진리의 말, 은혜로운 말,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 라고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만이 아니라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입만 천당에 갈 것이다. 이렇게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아마 입만 둥둥 떠다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맞아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언어의 생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훗날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말에 대하여 우리를 신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도 그냥 무책임하게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심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컴퓨터에 입력되었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에 대하여 신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그것은 한 사람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말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모두가 다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총을 갖고 위협을 하거나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내거나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우리 말로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고 하면 그걸 한번 결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어떨 때에는 정말 총칼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그 마음에다가 남기기도 합니다. 부부지간에 쓸데없는 말 때문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살았는가. 부모 자식지간에도 정말 비수 같은 말을 상대방에게 남기지는 않았는가.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아두셨다가 마지막 때 그 말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말에 대한 거 반드시 결산하고 내가 정말 말을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말을 반성하고 그 말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잘못한 말 때문에 신문을 받고 심판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잘못했던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이 말에 대하여 특별히 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말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에 언중유골이라고 거기 정말 칼이 들어있어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찌르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사실이 아닌 거짓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말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말 중에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아주 욕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소설책도 드라마도 영화도 아주 진짜 욕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욕이 대중문화가 아닌가.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타락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말이 타락한 겁니다. 갈 때까지 가버려서요. 어떻게 하면 더 악랄한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진짜 지독한 욕을 할까? 여기에 전부 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왜 벌어진 현상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문화가 뿌리내리게 된 것은 바로 사탄의 문화입니다. 영혼이 오염되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 찼으니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덕을 끼치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내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내 말을 스스로 어떻게 관리했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반성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십시다. 그래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신문 받을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결산할 것은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름 아닌 감정의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 감정의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사람에게 당연히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희노애락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화나 분을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이 분이 나더라도 이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 어떤 게 죄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 지도록 마음에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말은 그 해가 하루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저는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분을 이 화를 다 털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마음속에 혹시 화난 게 있으면 혹시 분낼 일이 있으면 혹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그럼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화를 품고 있는 거기에 사탄이 나타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을 활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막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 삶의 노력들을 쌓아 올렸던 그 인격을,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7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진짜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 틈을 탁 타고 그리고 들어와서 거기다 불 지른다니까요.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다 불 피우고 거기다 부채질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분, 화, 여기다가 사탄이 와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인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귀는 진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막 터져 나오게 되면 가정을 망치는 경우, 우정을 망치는 경우, 교회 생활을 망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속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불을 지르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채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살인자의 낙인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은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찍어 죽이는 정말 엄청난 범죄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살인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 좀 난다고, 분 좀 난다고 우리 인생을 사탄에게 팔아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밉다고 내 인생 송두리째 다 마귀에게 던져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움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져 버리면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무너집니다. 엄청난 일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모두 다 마귀가 배후에서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내 화를 이용하고 내 분을 이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 좀 난다고 해도 또 어떨 때는 감정이 좀 상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화가 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음의 분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온 세계, 온 지구에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미운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분을, 그 미움을,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를 내가 오래 품고 있으면 그 화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듯이 상대방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도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주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분난다고 해서 그것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면 여지없이 그 화가 다 병이 드는 겁니다. 화병이 들어버려요. 그것이 다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화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분을 해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될 때에는 화를 다 내려놓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정 안 되면 막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시면서 이 화를 푸십시다. 화를 다 해소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화를 다 풀고 다시 믿음으로 사랑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 생활에 대한 결산입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경제 생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제 생활은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경제 중심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타락한 나머지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를 다 바라고 삽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이 좀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마저도 현대사회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예,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그리고 땀 흘리지 않은 채 그리고 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하나 사놓고 일하지 않은 채 거기서 또박또박 나오는 월세 받아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아닙니다. 경제생활을 할 때에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하게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20년을 결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번 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도 반드시 결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말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가 벌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었다고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힘든 이웃이 있으면 힘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결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살지 않았는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돈을 쌓아놓고 막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그냥 간직하는 게 소유하는 게 내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지기답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결산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이 문제를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든지 한 푼 두 푼 그냥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이틀치도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현대인의 특징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보다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500년 전 우리 인류 조상들보다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100세가 넘으셔서 병원에 병상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키울 때에는 정말 돈이 없으셨나 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훨씬 더 가난하게 삽니다. 곡식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는 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으시면 창고에 쌓아놓은 그 모든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후 대책도 세우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잘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고에 돈 쌓아놓는 것이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매년 해가 가기 전에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아놓는 것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몰돼서 돈 모으는데 급급해서 예배 생활도 못하고 신앙 생활도 못하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구제 생활도 못하면 그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말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미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일들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산의 때에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진정한 결산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마귀와 싸우려고 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에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산 나머지 성령님은 외면하고
성령님과 교제가 없이 나 혼자 외로이, 나 혼자 쓸쓸히, 나 혼자 불안에 벌벌 떨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무관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에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에게 예민하게 민첩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2021년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으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2020년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감사하면서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